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집중적인 보호가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명과 건강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사, 또한 이 아침에 귀한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분노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뽑아주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서천지방을 비롯한 충청남북 이 일원에 6명의 사망자와 이러한 또 실종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유족들을 이해하여 주시고 이 재해를 속히 풀어주시사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속히 복구되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곡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이런 유정자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대화와 협치로서 타협으로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 국내에서 열심히 성실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님께서 번창하게 하시사 이 땅이 풍요롭게 발전할수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국방이 튼튼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 북녘 땅에서 이제는 수십 년간 70여 년간 넘게 넘어온 갈등과 분열을 주님께서 끝내주시고 통일 선교를 이루게 하시사 세계 선교에서까지 우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부어 살피시사 오늘 또 사랑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탄핵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하시고 이제는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굶주리고 헐벗은 우리의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통들과 육신의 질고들이 떠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를 회복되는 역사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오셔서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을 감출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의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잘 되실 것입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 이렇게 주간에 좀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 적이 있습니다.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또 일기가 좋지 않지만 또 주님 안에서 잘 방비하시고 주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는 영적 암흑기입니다. 나라가 국교가 바뀌어버렸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였고요. 말씀해 보듯이 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시대도 그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선지자 제자 중 바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보시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감히 짐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할 딱한 상황, 딱한 처지에 있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처지라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될까요? 이런 여러분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삶 또한 또 다시 한번 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말이 그러나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니 집에도 그릇이 있는데 굳이 이웃의 빈 그릇까지 이것을 빌려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일까? 우리가 말씀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이가 맞지 않아요. 현실의 어떤 이치 속에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비싸죠.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이 음식을 만들 때나 또 불을 밝힐 때 쓰는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부어서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어떤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5절에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가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름이 가득가득 그 그릇마다 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릇을 빌려온 대로 채우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릇이 없으니까 그때 기름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이 그녀에게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너무 사정이 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입니다. 바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가능한 한 이웃에게 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 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 당시 이제 보게 되면 부족 사회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다 가족들일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빌려왔던 이 그릇이 어떻습니까? 다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나 기뻤겠습니까? 부으면 붓는 대로 그릇이 채워지고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도 붓는 대로 채워지니까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너무나 신났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이 빌리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큰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할렐루야,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암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문을 보면서 복음서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입니다. 남녀 합치면 25,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놀라운 역사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의도.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바둥바둥 줄까 말까 이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 것입니다. 대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말씀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대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 이런 은혜를 주신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과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마음껏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릇. 기름을 채울 준비.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종종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네가 담을 그릇, 기름 담을 그릇을 준비했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고 안 있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분량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낚시꾼이 있었죠. 고기를 잡다가 큰 고기가 이렇게 이제 잡히게 되면 자꾸만 물에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작은 고기만 이제 거기 바구니에다 자꾸만 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자꾸만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거기다 이렇게 채워놓습니까? 그랬더니 낚시꾼의 대답이 그래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작은 것밖에 없어서 큰 고기는 잘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의 사이즈예요. 그 사람의 사이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 발바닥으로 닿는 땅을 다 네게 주리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다 정복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네가 믿느냐? 네가 준비되어 있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네 소원대로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워야 할 것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갇혀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한계를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그릇대로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의 빈 그릇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무엇을 준비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러 오신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이 시간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빈 그릇은요,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이도 없어요. 두 자식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신약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과부가 나오는데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밤낮 부르짖어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택하신 자의 원한을 그때 이 재판장이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바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빈 그릇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빈 그릇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우시는 거고 안 도우시면 안 도우시고 이럴까요? 이것은 틀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갈증, 우리 인생의 갈증을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목마른 영혼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잘못된 기도보다 더 나쁜 여러분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중병에 걸리는 거죠. 사망이 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상태죠.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오늘날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마귀가 늘 들끓잖아요. 그 마귀가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영적인 이 갈망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갈망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갈망입니다. 누구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 시편 42편 1절에 이 시편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인간의 내면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시이죠. 말씀입니다. 정말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것을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번에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만 기초적인 부분은 쭉 나오더라고요.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뭐 어디가 문제인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다면 여러분 안에 갈망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강한지 않은지가 나오는 거예요. 환자들 가운데 여러분 중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것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환자들의 식욕의 정도를 보게 되면 그 건강 상태를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식욕이 있어야 먹고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갈망이 살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이것은 목마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 목이 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시죠. 가장 먼저 나왔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부한 자는 천국 생각도 안 해요. 지난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는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어려서는 뭐 시집가기 전에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있는데 시집 오니까 불교래요. 못 나가게 되겠더래요. 그런 분들 나오실 거예요. 생각해보겠대요. 차차 나오겠대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제가 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족 중에 지금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전도하시고요. 또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이 가난하게 되면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지려면 신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전제입니다.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와서 대입해보면 빈 그릇인 거예요. 빈 그릇. 이 빈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인 사람은 배부름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차 있어요. 뭔가 차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축복 바라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자꾸 밀어냅니다. 나 배불러 이러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죄송스럽지만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 갈망이 있는 자, 빈 그릇으로 나오는 자,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퓨리탄으로서 그 대륙에서 이사 와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투쟁을 했습니까? 그리고 신앙 가운데서 세운 나라죠. 그러나 오늘날에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기독교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신앙은 그런 대로 내려왔지만 그냥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나라. 대대로 믿어왔던 집안이 있지만 모든 활동들 속에 바로 신앙적인 요소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점점 쇠퇴해서 가지 않습니까? 기도나 예배 의식들은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을까요?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책은 있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의식은 다 있는데 그저 형식적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없을까요? 갈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이 무덤덤한 형식적 신자가 미국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어떨 때 위기일까요? 익숙함에서 와요. 익숙함에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무덤덤하고 무감각증이 나오고요. 영적 둔감증이 생기고요. 영적 타성주의에 젖어버려 있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심각하게 고려된 것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해요. 그냥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와 있지만 익숙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결여된 것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교회 가지만 그 안에 기대감이라는 영적 깊은 갈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 경륜과 활동으로 이미 가득 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가져야 할 텐데 채워질 텐데 이미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세련됨은 있어요. 순수함이나 그러나 진지함이 사라져버린 예배의 모습들. 그러면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점점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고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날 현대교회 너무나 흡사한 교회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배불러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것도 갈망이 없어요. 부한 도시입니다. 온천이 있었고요. 안약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미 그렇지만 병들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심각한 상태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간파하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모습은 잘 보이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못 볼 때가 있어요.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은 못 볼 때가 있어요. 이 상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병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목이 마르지 않다면 정말로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상태를 안다면 그것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조차 할 마음이 없어요. 중병에 걸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할지를 몰라요.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 갈망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데 교회가 그렇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상태에 이 교회가 빠졌을까요? 주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실상을, 그 모습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대단한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어떤 잘못된 도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은 식어지고 우리의 열심에 그저 만족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난 잘하는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춘 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은 분명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자가 있어요. 건강한 신자는 어떨까요? 언제나 배고픈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과거에 수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배고픈 자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 내가 받아 먹어야 살겠다고 하는 이 수로분익의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 이 여인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착각한 적이 없어요. 네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태도를 늘 견지하면서 살아갔던 사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보게 되면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채워서 우리의 결핍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일까요? 결코 아닌 것이죠. 스스로 뭔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여러분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갈망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은 이 세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갈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갈망에 채워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결핍을 보면서 그 부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러므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 빈 그릇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의 기도는요, 그냥 제가 주의 종으로서 들어봐도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저 여러분 입에 늘 붙어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도 나오는 절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언제 가져서 왔을까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비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만큼 채우시잖아요. 그릇만큼. 그렇습니다. 그릇은 누가 준비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까지 준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준비해오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 이 여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족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만큼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오늘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에 오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지, 그냥 어제도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는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부음받았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일까요? 물동이를 쏟아붓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한 시점,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빈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빈 그릇,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 흘러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요. 할렐루야, 살아요. 그 은혜가 없어서 죽어요. 그러므로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 앞에서 이 빈 그릇, 이 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다시 묻습니다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을 이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빈 마음, 가난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지난 과거를 보면서 줄까 말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빈 마음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지 않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식어지시는 그때부터 문제예요. 그 영적인 갈망이 식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미국 사람들처럼 문화되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이 세상을 버틸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끊을 것은 끊고 주님 앞에서 발견한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메시지를 꼭 붙잡으십시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와서 하나님 놓쳤어야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빈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가 다를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준비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만큼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온누리 교회에 채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셔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그릇대로 채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삶 속에서 더해질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에 나온 이 딱한 처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선지자의 아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익숙한 모습 속에서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딴청 부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하고 그런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삶이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갈망 있게 하시고 그 목마름 있게 하시고 그 빈 그릇에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힘을 줘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 그릇을 준비합시다. 준비하시고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시는 종이 빈 그릇을 준비하며 목마름과 또 열망 가운데서 주 앞에서 삶을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 온누리교회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